그냥 본문 먼저. 오늘은 부처님의 출현은 행복이다는 제목을 하겠습니다. 스님 따라서 빨리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합장은 숙고 부따낭 우빠도 숙고 부따낭 우빠도 숙고 부따낭 우빠도 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 밑에 빨래를 읽으려니까 아무래도 못 따라할 것 같네. 스님 먼저 읽겠습니다. 에까 북갈로 비카에 롭게 우빠자마노 우빠자띠 바우자띠 히따야 바우자나 수카야 록가누 깜빠야.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연민히 여겨서 태어난다 하는 구절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연민히 여겨서 법을 설하게 됐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드물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성불하십시오 하잖아. 부처를 이루라는 뜻인데, 부처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한 8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날까. 깨달음을 이룰 수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천상에 태어나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지옥이나 다른 세계에 태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사람으로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선한 공덕을 쌓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법을 단미가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그래도 매번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이루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를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매주 법문이 있으면 매주 와서 법문 듣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은 와서 수행하고 싶지만 그럴 조건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럴 조건을 타고나려면은 부단하게 과거생부터 노력해가지고 그런 좀 더 나은 상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는 대장부로 태어나야 된다,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부처가 되지 못할 조건이다 하고 이렇게 맞기는 맞습니다. 부처님은 전부 다 남성입니다. 그렇지만 남성 여성을 떠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로 해석할 때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합당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으로 태어났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지혜가 있는 사과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현상들을 무상하고 또 나라고 하는 것이 없고 불만족스러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마음이 자꾸 생겨나야만이 더욱더 수행을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가능한데 이 네 번째가 안 됩니다. 직접 부처님을 칭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불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이 현존하는 시대가 아니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죠? 2600년 전에 열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가 될 상황이 아예 안 되고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라한이라고 하는 부처 말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는 이르렀지만 아라한이라고 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이 반드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나면은 집을 떠난 출가자가 되어야 된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할 것 같으면 세속을 등진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의 성품들을 오롯하게 유지해 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청정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가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선정과 신통을 구비해야 된다. 수행에서 선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정력과 신통이라고 하는 능력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것들은 다른 아라한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것은 삼매를 자유자재로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통이라고 하는 위력들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과거 부처님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특별한 바람일, 10가지 바람일을 3가지로 나누어서 30가지 바람일을 완성해야 된다. 계를 지키는 것, 보시하는 것, 자의 마음을 지니는 것, 이런 바람들을 하나하나 자꾸 갖춰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서원이 강해야 된다.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부처를 이루겠다. 그리고 부처를 이루고 나서 모든 이들을 바르게 이끌겠다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전부 다 갖춰졌을 때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오늘
태어나시고 또 성도하시고 임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출현은 참으로 행복이다. 수코 붓다낭 우빠도 이렇게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그래도 부처님이 출현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바르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것들을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처님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 탄생한 날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또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마지막 인멸하신 날, 동일한 날입니다. 올해가 불교가 몇 년입니까? 2549년이죠. 근데 오늘 이후가 2550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서기로 계산하니까 불기가 바뀌는 것은 오늘 날짜로서 불기가 한 해가 딱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2550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기가 바뀐다는 것은 부처님이 인멸한 해로부터 부처님 인멸 후에 한 해가 지났다, 두 해가 지났다 해서 불기 1년, 2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불기가 바뀌는 날이면 오늘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일반일을 따로 설정하는 것은 불기에도 안 맞고 세계적인 풍습에도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부처님이 오늘 성도를 하신 날입니다. 깨달음을 이룬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오늘은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고 나서 한 개송이 있습니다. 키나 잣띠, 태어남은 이제 다 했다, 끝났다. 지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이것이 이제 마지막 태어납니다. 다시는 태어날 것이 없다는 것. 그러고 나서 까땅 까라니양,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제 이루어야 할 것을 전부 다 이루어서 끝내겠다. 그리고 우시땅 브라흐마 짜리양, 그래서 청정본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여러분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생이 마지막 생이다 하고 생각하고 정도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받아 태어났을 때 내가 해야 될 거 완전히 이루어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청정본명을 완성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아쿠밤에 제또 일모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요동치지 않게 합니다. 밖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법이 없이 마음은 오로지 해탈의 상태, 청정한 고요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나는 아양 안티마 자띠 나띠다니 뿐의 바오 그럽니다. 이것이 나는 마지막 생인 것을 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탄생계의 의미입니다. 태어나면서 이 개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생에 태어났을 때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번뇌가 물들지 않게끔 하고 항상 마음은 고요한 상태에서 남을 원망하고 욕심 가지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 없이 청정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그래서 악한 행위들도 짓지 않고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지은 행위들을 갖다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이 가보들을 받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자꾸 살아가야 된다. 보통 한국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처님 태어났을 때 한 개송은 이 개송들입니다. 내가 이 생에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처가 될 조건들을 분명히 갖춰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공덕들도 갖추고 바람일들도 완성하고 그리고 옛날에 수메다 부처님 비롯해서 부처님 있을 때 태어나가지고 수기들도 받고 그래서 나는 서원들도 세우고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나는 반드시 부처를 이루겠다. 여러분은 그런 조건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먼 과거 생에 부처님을 만난 건지 또는 바람일들을 완성을 하고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해보면서 내가 이 생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바른 행위들을 하고 또 청정보명을 완성하려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상태로서 항상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부처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감춰진 비밀스러운 것은 없다. 담마와 위나야를 분명히 설했다. 손바닥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것은 없다. 부처님은 분명하게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본인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설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설하지 않고 감춰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들은 전부 부처님이 설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하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이것들은 하지 말아라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이 할 것 같으면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비춰보면 됩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말한 거지. 가끔씩 스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리부따 존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른 부처님 제자보다도.
가끔씩 내가 뭔가에 탁 막혔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이 붙어 존재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닥치고 또는 뭔가 미로에 빠졌을 때는 부처님일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하고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남이 아무리 모욕을 주고 아무리 모함을 하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원한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마음을 갖다가 가졌다고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 비난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 봉처가 있을 때는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담마와 위나야입니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과 부처님이 설한 계율 따라서 도덕적인 구별에 따라서 반드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중생들이 바르게 자기와 같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시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어떤 경우든지 노병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늙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병드는 것도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적인 괴로움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하는 일은 없었다. 괴로움이 커지는 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바뀔 때 그 괴로움은 커집니다. 늙어가는 것들을 부정하고 늙지 않으려고 했을 때 또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늙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괴로움은 커지게 됩니다.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괴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노병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괴로움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처님도 똑같이 노병사를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아빠마데나 삼빠됐다.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갈 동안에는 그 몸을 지닌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빨리 이 노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인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하신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외사카 달의 마늘일 한날에 부처님이 태어나고 성도하고 열반하신 날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병사는 겪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하고 알려준 것은 부처님이 출연하면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연한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단지 감각적인 행복으로만 느끼고 또는 육체적인 행복으로만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가져오는 행복은 가장 큰 겁니다. 감각적인 것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은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보다도 못한 것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은 육체적인 즐거움보다도 더 큽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복은 그런 정신적인 행복보다도 더 큽니다. 고요하게 산매에 빠졌을 때의 즐거움은 또한 더 큽니다. 수다원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제 이러한 번뇌는 사라졌구나 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은 또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그 즐거움은 더 커져서 아란이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마쳤다 하고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오는 행복은 가장 큰 것들입니다. 태어났으면 이 마지막 행복을 얻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부처님이 태어나고 성도하고 열반하면서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행복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날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법을 설하려고 바라나시로 가면서 만났던 수행자가 있습니다. 우빠까라고 하는 수행자입니다. 우빠까가 부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를 스승으로 하여 수행을 해서 그렇게 성숙된 모습들을 보입니까? 부처님은 그때 그렇게 합니다. 5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넘었다. 나는 모든 것들을 알았다. 나는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는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렸다. 나는 가래를 소멸해서 해탈했다. 그래서 그렇게 5가지를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음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없다. 부처님이 위대하심은 여기에서 드러나십니다. 삿바비부, 첫 번째, 모든 것들을 이겼다. 오온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색수상행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느낌이 일어났으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있으면 그것과 싸워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맛있다는 느낌이 있다. 그것과 싸워가지고 그냥 맛본다고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처님 분명하게 색수상행식 5가지와 싸워서 분명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5가지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들에 휘둘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죽을 때까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지만 그것들의 노예가 자꾸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것과 싸워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집착해서 그것들이 노예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삿바 위두항 마스미 그렇게 합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알았다.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 이것들을 알았다. 나의 생명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이 뭔지, 정신적인 것들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괴로움이 오더라도 정신적인 것들을 관찰하면서 육체적인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정신적인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정신적인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걸어가고 있으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것이면서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같으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항상 모든 것들을 자꾸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는 아, 내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선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삿배수 담배수 아누빨리또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어떤 것들로도 내 마음은 청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다 해가지고 마음이 그것을 좋아할 것 같으면 마음은 더러워져 버립니다. 무언가를 보고 욕심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도 마음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뭔가 나에게 많은 이익들이 있을 것 같으면, 명예가 있을 것 같으면 나는 내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마음은 더러워져 버립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그 즉시에 다시 윤회할 수 있는 업이 생겨나 버리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도 그것에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악한 일을 했을 때도 그것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한 것이 삿반자호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버린다. 모든 집착을 버려버린다. 가래가 일어날 건덕지를 만들지 않는다. 감각적인 갈망들, 더 뭔가를 소유하고 가져야 된다는 갈망들, 그리고 어리석어서 뭐 하기 싫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집착을 그냥 그대로 버려버린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지금 현재 일어난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그러한 집착은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따나까의 위무또 그렇게 합니다. 해탈에 이르른다. 가래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른다. 마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가지고 살면서 몸과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려 나갈 때 그러한 상태가 지속돼 나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 나갈 때 나는 이제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들은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알고 사라졌으면 사라졌다고 분명하게 압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그 길에 이르렀으면 그 길에 이르렀다고 분명하게 합니다. 경전에는 그렇게 합니다. 아리야 사짜나 다사낭 립바나사 짝기리야 입니다. 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그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려 나가는 것.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립바나 이르게 됩니다. 열반에 이르게 된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분명하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립바나 이르게 된다.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에게 담마가 드러난다. 생성된 것들은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본 사람들은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린다. 변하지 않는 성품은 없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든 어떤 것이든 반드시 조건 따라서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도 반드시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집착할 것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담마의 성품입니다. 그 담마의 성품들을 분명하게 봐서 그것이 드러나서 버리면은 다시는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것은 이러한 진리를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실천할 것 같으면 서로 내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냅니다. 결과를 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일만큼 내가 분명하게 그 가르침 따라갔으면 일의 결과를 분명하게 내게 됩니다. 이만큼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실천하고 따라갔을 것 같으면 이의 결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내지 않고 사라지는 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만큼 반드시 여러분이 거두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따타타 안냐따타 아위따타 이따빠짜야띠 그렇게 부처님이 말한 것들은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진리인 것이고 결과를 내지 않고 사라지는 법은 없다는 것.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무수한 성자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오직 한 분의 부처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사스러운 사건의 해당자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을 기해서 부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한 것은 참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일이다 하는 걸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같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한 것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받아 태어났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윤회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참으로 잘했구나 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 부처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비 예를 올리겠습니다. 이 검은데